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들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416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28만 5천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곧 3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실까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의 성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와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탁받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임시로 권한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찾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중에 잠이 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인생 말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재의 연약함에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하시며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기존의 성도님들이 다 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고, 또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익숙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본래 다니던 교회로 100%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성도들을 핏값으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저는 샬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알고 감사를 하며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시기도 하셨고 사업을 하게끔 하셨고, 또 사업을 일굴 수 있도록 물질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대다수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몇 주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의 많은 수가 혼란에 빠지고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의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8천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동선과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개인들을 비추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는 그에 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이제 죽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들이 그렇게 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의 특정한 죄악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여러 특정 사건들과 성경의 재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은 주의 심판임과 동시에 징계이며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징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렇다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와 온 세계의 흥망성쇠가 막강 권력을 가진 열강의 소수의 권세자들과 그들이 만든 무기나 시스템이나 특정한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주어가 뭐죠? 바로 내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해야 할 곳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세속적인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 요나, 그 밖에도 여러 선지자와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보내짐을 받았고요. 신약의 많은 인물들은 당연히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울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장 세속적인 사회였던 애굽 왕 바로의 왕가로 보내졌습니다. 세속 사회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어서 세속 속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건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 이전의 자신과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여러모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일터라는 선교지를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목사들만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성도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골드맘 육아 상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젊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격하게 싸운 이후에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책에서 나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자신의 아내를 번쩍 들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박수를 쳤어요. 이 갈등 상황을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 남편의 지혜를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미묘하고 어렵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푸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하나를 인정함으로써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코로나 사태도 어쩌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 그것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기가 그렇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어찌 보면 내가 일구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된 우리가 거저 받는 것들,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난 삶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록들, 그런 복의 목록들을 작성해 보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이 되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성도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주님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사용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값진 것들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특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남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또 주님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한 주간의 성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샬롬교회 수요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기당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이햄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요. 우리 학부형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를 맡은 교육자들과도 연락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격 상담, 우리 텔레카운슬링 서비스 이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원숙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신앙 서적 및 기타 서적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도서를 제출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0장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같이 가려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